안녕하세요. 기독교 인생 과목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4장 데토로노미 신명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기록 가운데 마지막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다섯 번째 성경책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그 긴 여정, 40년 동안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미래를 조명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모세의 나이 120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설교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눈앞에 저 건너편 가나안,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백성들에게 남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한자로 펼칠 신자죠. 펼칠 신. 그리고 명령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펼치신 그런 기록물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데토로노미라고 한 것은 두 번째 주시는 법,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는 앞선 네 권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토라, 규례, 계명, 법도 우리는 그냥 계명, 10계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10계명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작은 법들, 규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토라다, 규례다, 계명이다, 법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예언한 책이다. 첫 번째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니까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그 하나님의 큰 위대한 종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한 일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대권을 이어받아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세는 자기 사명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인도했다가 광야 생활이 끝나는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록한 유언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에 아라바 광야, 지금 모압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 우편에 있는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우편에 있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다. 출애굽기에도 있는 말씀도 있고 또 레위기에 있는 말씀, 또 앞에 민수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 물론 동일한 말씀은 아니지만 광야 생활 40년을 쭉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당부하시고 교훈하신 말씀을 신명기에 요약했다. 결론적으로 다 요약했다. 마지막 요약 작품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절정이고 결론이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구약에 많은 선지자, 많은 예언자, 많은 종들이 있지만 모세만큼 위대한 종은 별로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만났던 위대한 종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최초의 예언책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다른 책보다도 신명기에는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 예언적인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조들과의 약속, 에집트에서의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과거의 종살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40년 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40년이 지나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이제 11월 1일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는 이제 여기서 죽게 되죠. 출애굽한 그 40년 전의 이야기를 쭉 돌아보면서 시내산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40년 전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미래에 대한 예언도 되고 과거에 대한 회상도 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았고 너희가 어릴 때에 어디에서 살았고 어떻게 너희들을 돌봤고 또 오늘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는데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유언과 같은 말씀이 신명기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40년 주 광야 생활을 이어오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느보산까지 느보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은 모세는 여기가 모압 땅인데 여기에서 이제 모세는 죽게 되죠. 결국 이제 요 위에가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요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인데 여기 건너가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빨간 선으로 있는 이쪽으로 갔다는 설도 있고 또 이렇게 파란 선으로 따라갔다는 설도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오래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추정해 보는데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를 여러 곳에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40년째 이렇게 가서 결국은 이제 이곳에서 마지막 종말을 구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단강이 여기 있죠. 요단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세는 모압 땅 이 지역에서 마지막 최후의 삶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삶을 예언한 책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신명기 구조를 보면 1장에서 신명기는 34장까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자세히 여러분들이 알면 좋지만 또 몰라도 대충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신명기는 모세의 예언이다, 유언이다,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시나의 산을 출발해서 이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그 여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5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법도, 규례를 잘 지키라, 준수해라 그런 권면의 말씀 12장에서 26장까지는 하나님 백성들이 준수해야 할 핵심적인 율법, 신명기 법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 나타나고 27장에서 30장까지는 복과 저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언약에 대한 새로운 확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고 마지막 31장에서 34장까지는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자기가 이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으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또 12지파를 축복하는 축복 선언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압 땅에 있는 그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게 되는데 성경에 모세의 시신, 모세의 묘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우상화시키고 신성시할까봐 하나님이 모르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자신의 후임으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축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를 그의 후계자를 잘 세워 주신 것입니다. 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회상, 권고, 하나님의 권고,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살아야 된다. 법전이 있고 언약을 잘 지키면 그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조명을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읽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상,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1장에서 4장까지인데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여정을 회고해 보면서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했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 2장은 가데스에서 아르논까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알지만 성경을 그러나 읽어보지 않으면 상당히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아주 강력한 유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면 감동적이고 굉장히 참 모세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장에서 4장과 31장과 34장, 그 과거와 미래와 과거를 이렇게 서로 대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관계를 갖게 됩니다. 31장은 새로운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다. 모세의 노래, 또 기쁨, 경배, 축복, 12자손, 12지파에 대한 축복, 그리고 이제 모세의 죽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과거를 돌아보는 1장에서 4장, 미래에 대한 조명인 31장에서 34장, 이런 대비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트로노미, 신명기, 그리고 또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 이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또 두 번 나오는 것이요. 5장에서 11장까지는 시내산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받은 그 약속의 말씀들, 언약들입니다. 그런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권고하는,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27장부터 30장까지는 모압 땅까지 왔으면 40년을 거의 다 와가지고 가나안 마주보는 우측편에 모압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5장은 10계명에 대한 재언급, 그리고 6장은 쉐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섬기라, 이 말씀을 들으라, 쉐마, 그런 뜻입니다. 또 세 가지 우상 숭배 금지, 권력, 물질, 자기의 이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켜야만 된다. 이런 권면에 대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그런 애국심이 담겨 있는 모세의 설교를 우리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그런 갱신의 의미가 들어있고, 또 복과 저주에 대한 다양한 목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성문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온갖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장에는 모압에서 언약을 맺는 그런 새로운 결단의 말씀이 있고, 30장에는 회개를 통한 은혜 베푸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강력한 촉구가 이제 30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다른 앞에 나왔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하고 다르게 모세의 간곡한 부탁, 당부, 또 명령, 또 미래에 대한 자기는 떠나지만 자기는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지만 남겨둔 그 후손들,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참 애타는 마음을 담고 설교를 합니다. 모세가 걱정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했지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그 이후부터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심판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1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의 단일화.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구약된 예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런 장소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려야 된다. 예물에 대한 규례들, 예물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깨끗한 것들, 거룩한 것들을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에게 속지 말 것을 권면하고 15장, 16장은 면제년, 말하자면 일주일 동안 가운데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고 또 농사를 지어도 6년 동안 일하고 1년은 땅을 쉬게 하고 또 7년을 이제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50년째는 이제 희년이라고 해서 이제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고 계속해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것처럼 인간에게 또 자연 만물에게도 쉼의 시간, 면제년 같은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3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절기인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탈출하는 그런 해방절기고 7.7절은 이제 봄에 보리 농사를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고 초막절은 가을에 요즘 말하면 추수감사절처럼 가을에 모든 농사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그런 절기. 이 세 가지가 오늘날까지 그 유래와 그 의미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6월절을 가장 큰 절기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잘 이렇게 설명하고 기록하고 또 언약의 약속으로 백성들이 지키도록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서 18장까지는 재판장과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 대한 규정들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도 이단과 사이비 이단들이 있는데 오늘날은 뭐 종교의 자유 뭐 이런 인권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참 그냥 두지만 옛날 같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19장에서 25장은 사회적, 종교적 정의에 대한 규례들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26장에는 가나안 땅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매 3년째 11주에 대한 규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의 규례들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런 절기를 섬기고 또 이렇게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섬겨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되이 신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는 항상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두고 성경은 모든 주인공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님을 지향하고 신약도 예수님을 지향한다고 보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비유적인 예표적인 의미들이 각 구약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신명기의 본문을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에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첫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배가 아주 얼마나 고픕니까? 40일을 금식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이 뭔가 하니까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높은 곳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렇게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더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런 유혹을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면 마귀는 꼼짝을 못하고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이제 마귀가 말했는데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렇게 신명기 구약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단호하게 물리치고 또 거부하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신명기 본문을 가지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려고 하는 수많은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있었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암송해야 할 그런 소중한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 두 가지가 모든 계명의 핵심이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구절이 바울 사도의 인용에 보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했죠.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인용한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핵심 주제와 메시지를 우리 살펴보면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통틀어서 사랑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그대로 요약되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어라, 이걸 쉐마라고 히브리어로 쉐마, 들어라, 쉐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신명기의 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으로서 가장 귀한 정체성, 가치관, 신앙관, 행복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신명기 6장 4절 5절 방금 읽었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쉐마라고 했죠. 들으라,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란 말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뭘 들으라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늘 듣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들에게 이렇게 이마에 종이에 적어서 붙여주고 손목에 메어주고 벽에 붙여놓고 늘 이 말씀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는데 이 마음을 다하라 이거는 이제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전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과 의지는 비슷한 개념이죠. 힘을 다해라. 이건 우리의 가진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넷배시 또 우리가 힘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마음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이거는 이제 목숨을 걸어라. 영혼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숨을 거둘 만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우리 인격적으로 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또 가진 재능을 다하고 힘을 다 바쳐 생명을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전인격적으로 내 능력을 다 바쳐서 내 힘을 다 해가지고 내게 주어진 재능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일생 동안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가 가르치는 뜻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것이 전체적인 신명기 핵심 말씀. 이스라엘에 들어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다. 마음은 전인격적으로, 뜻은 아주 목숨을 걸고,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 은사, 재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 나누기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적게 사랑했는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한 여인의 사랑이 참 성경에 기록되고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의 자리까지 부활의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그렇게 존귀한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들었던 여인인데 정말 쓸모없는 여인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성경에 기록되고 가장 귀한 거룩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우리 인생이 아주 값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기도하는 것인가? 성경 읽는 것인가? 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기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도 암송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이성을 사랑할 때 뭘 주고 싶고 생각나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늘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가진 건 모든 것을 드리고 또 위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토라, 십계명, 계명, 규례, 법도 등은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 같은 것이 정말 오늘도 지켜야 할 것인가? 나에게 소중한 것인가? 구약의 말씀은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인가? 한번 깊이 있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슬픈 일이죠. 그러나 자기 사명은 다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가 나의 사명인가?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성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이 땅에서 80세를 살든지 90세를 살든지 60세를 살든지 그 기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귀한 생명을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값지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긴 여정과 또 장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자기 사명을 마쳤고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신명기에 남기고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귀한 사명을 다 맡기고 드리고 가는 그런 귀중한 구약에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후에 이제 시간도 신명기에 대한 요약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또 암송할 것을 기억하고 암송할 수 있다면 내 일생에 아주 소중한 진리의 말씀, 좌우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늘 같은 말씀. 인간의 소설책, 인간의 철학은 늘 바뀌고 또 한 세기가 지나면 쓸모없이 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요약을 잘 들어. 신명기는 율법서 모세오경의 결론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죽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고 시내산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이 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이 모든 율법들에 순종하기로 말이에요. 그 후에는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헤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신명기가 시작하는 이 땅에서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말인데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말해주는 격려, 연설 같은 것입니다. 이 연설은 세 개의 큰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모세는 침울하게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는 맨 먼저 이스라엘의 반역과 40년 동안의 불순종을 말합니다. 첫 연설의 남은 부분은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들의 부모 세계와 다르게 행할 것,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복종으로 응답할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십계명이 율법의 기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유명한 말씀을 전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유일한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곧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에서 이 말씀은 셰마라고 불립니다. 이 구절의 첫 번째 히브리어가 셰마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셰마는 들으라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2번 낭송하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셰마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 헌신이란 한 분, 참 하나님, 즉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신 분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땅으로 갈 것이기에 이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야말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셰마에서 이 말들을 제시합니다. 들으라, 사랑하라. 이 단어들은 모든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발견됩니다. 들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단순히 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 이상의 뜻을 가집니다. 이 히브리어는 단순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은 것에 대한 응답을 포함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언약의 율법을 지키고 늘 사랑으로 순종함으로써 응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신명기 전체에서 사랑과 듣는 것은 아주 가깝게 연결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듣고 사랑할 경우 그들은 아브라함의 족속으로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보여준다는 그들의 본래 사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의 두 번째 큰 부분은 법과 규칙들의 목록이며 신명기라는 이름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법을 의미하는데 이 수많은 법들은 우리는 이미 한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책의 첫 줄에서 모세는 율법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반복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점점 넓혀갑니다. 그 법들을 새로운 세대에게 연관시키면서 말이죠. 이 율법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지도자들의 다스림에 관한 법, 정의에 관한 법, 그리고 좀 더 많은 예배에 관한 법 등입니다. 이 모든 율법들을 말한 후에 모세는 경고하기를 이스라엘의 순종 또는 불순종에 따라 복이나 저주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듣고 사랑하면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자기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마지막 연설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오늘 너희 앞에 삶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니 삶을 선택해라. 흥미로운 건 40년 후에 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모세가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실패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거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은 이스라엘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것을요.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듯이 이 문제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모세는 복과 저주에 대해 말을 할 때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첫 인간의 이야기까지 되돌립니다. 아담과 하하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선택권을 받았으나 그들이 반역을 하여 땅에 저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의 딱딱한 마음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 이야기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희망을 전혀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쫓겨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듣고 사랑하도록 말이죠.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됩니다. 모세는 모든 율법 문서들을 모으는데 그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파괴될 것을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 문서들을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저 멀리 보이는 약속의 땅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게 됩니다. 이 장면이 율법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야기를 끝내기에는 이상한 장면이죠. 이야기의 절정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하고 그 땅에서 약속을 지키며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알 수 있겠죠. 이야기는 여호수아에서 계속됩니다. 신명기의 바로 다음 책이죠.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가 율법서의 마지막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은 약속의 땅 바깥에 있는 사람들 혹은 전 세계에 복을 내리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마다 율법서를 읽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세가 바라던 희망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진정으로 듣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된 마음 말이죠. Hey guys, with this video, the Torah series is complete. It was 2 years in the making. We're super happy with how they turned out, and that because of you all, they're available to anybody. Here's why we're doing this. We believe the Bible is one unified story. It leads to Jesus, and it has profound wisdom for the world. We hope that the videos have been helpful for you in making sense of and reading the Torah, maybe by yourself or with a small group or a class. We've been thrilled to see how people have been using this in their homes, with their kids, in schools, at churches, all over the world. You can download full resolution versions of all these videos at jointhebibleproject.com and all kinds of other resources there too. All of this is for free because of a growing number of monthly supporters who are sharing this vision and helping us move forward. So thanks a lot. 신명기는 성경의 5번째 책이자 율법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게 되고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첫 부분에 모세가 새로운 세대 앞에서 율법을 설명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신명기의 구성과 목적이 펼쳐집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하는 일련의 설교인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도록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책의 중심에 기록된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새로운 율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전에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중심에 율법을 둘러싸고 양쪽으로 모세의 설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설교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먼저 이전의 모든 사건들을 요약하며 얼마나 이전 세대가 불순종했는지를 강조합니다.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신 은혜와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순종한 출애굽 세대에게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리지는 않으셨죠. 이후 모세가 이어서 열정적인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통해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부모 세대보다 더 순종할 것을 간청합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11장의 중심에는 쉐마라는 유명한 구절이 이어집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매일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명기의 모든 주제를 아우릅니다. 들으라는 뜻의 히브리어 쉐마는 단지 귀로만 듣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며 들은 것에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 이상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는 결정이며 여기에는 여러분의 의지, 감정, 생각과 마음이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은 더욱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시내산에서의 언약처럼 열방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며 모세는 지금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열방의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증거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쉐마의 두 번째 핵심은 이스라엘이 홀로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문맥상으로는 이스라엘이 경배하고 순종해야 할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 입성 직전인데 가나안 민족들은 온갖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태양, 날씨, 성, 전쟁 등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보기에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인간을 천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창조주며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명과 복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일련의 율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주제에 따라 배열됐는데 첫 단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련된 규칙과 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해진 한 장소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매년 수입의 10분의 1을 성전에 바칩니다. 그리고 3년마다 또 10분의 1을 따로 구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이스라엘이 고대 주변 민족에 비해 더욱 정의롭게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부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장로, 제사장과 왕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웃 족속과 비교해 볼 때 왕이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후 상당 부분은 이스라엘의 사회생활, 즉 결혼, 가정, 장사에 대한 법규가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살아가는 정의가 설명되며 과부를 보호하고 고아와 이방인을 보호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끝으로 예배에 대한 율법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율법을 읽는 팁입니다. 우선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 율법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신의 산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던 문화는 여러분과 매우 다릅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을 문화가 다른 현대의 법과 비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은 이스라엘을 구별되게 하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비교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인 아수르나 바벨론의 율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매몰차고 이상하게 보이던 율법들이 훨씬 더 명료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어느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의를 행하도록 도전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의 지혜나 정의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읽다 보면 어떤 법들은 정말로 심오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편지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의 율법을 인용합니다. 자, 다시 모세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모든 율법을 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도록 도전합니다. 모세는 처음엔 경고하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며 많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하면 기근, 전염병, 황폐가 따를 것이며 마침내는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결정을 강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러나 모세는 내가 죽은 후 너희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멀리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울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수십 년을 같이 했으나 이들에 대한 희망이 크지 않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언젠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 언제라도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생생한 은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고집세고 굳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도 역시 이와 같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반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선과 악을 정의하고자 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한 세계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시어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여 진정한 생명으로 이르도록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 다음에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 선지자가 다루는 약속입니다. 즉, 새 마음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연설은 끝으로 경고의 시와 복으로 마무리되며 모세는 산으로 걸어 올라가 죽습니다. 이렇게 율법서가 마무리됩니다. 성경 속 이야기에 모든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으나 미결로 남았습니다. 토라에서 미해결로 남은 질문들을 볼까요? 언제 여자의 후손이 악을 물리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열방에 복을 줄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계속 불순종하는 백성과 화해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우선은 여기까지가 신명기의 전체 내용입니다.